구소련의 저항 소설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 이사예비치 솔비니친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안병동이라는 책에 몇 명의 환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주인공 뎀카라는 사람은 첫째는 공기, 그 다음엔 물, 그 다음에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의 보급품도 의료도 좋아야지. 이런저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암병동이라 그렇겠지만 건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뭔가 욕구를 가진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6,000가지가 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000가지가 넘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대부분 첫째가 공기,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음식, 그러고는 옷, 집, 교육, 직장, 건강, 돈, 우정, 명예 등등 수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욕구 속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아가며 수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최대 욕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구동성으로 먹거리, 빵이 문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출애굽의 여정 속의 광야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시험하듯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 거두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리는 만나를 통해 그 만나는 그들이 심어서 거둔 게 아니고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떡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많은 규례 중에 특별히 추수할 때 반 모퉁이에 양식을 조금씩 거두지 않고 남겨두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이 허기진 배를 채울 때 성경에 종종 이삭을 줍는다고 말하는데 주인이 싹싹 핥아가던 거둔 추수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았던 그 백성들은 밭 기퉁이에 양식의 일부분을 남겨두어서 정말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 남겨둔 이삭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30장 9절 7절 8절 9절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시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 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입의 말에 대한 기도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지혜자들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던
기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몰려와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중요한 기도 중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현장을 디베레아 바다를 출발하여 건너편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 빈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레아 바다는 구약 민수기에서는 긴네렛 못이라고도 불렀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곳인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서쪽 중앙에 있는 디베레아 지역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디베레아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 갈릴리 호수 서중앙 지역에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그 도시를 디베레아라고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곳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지만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디베레아에서 배를 띄어 동북쪽 기슭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하나로 묶어졌는데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는 낚시나 사냥, 그래서 베세다라는 말은 어부의 집,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집. 그런데 사실 갈릴리 호숫가니까 어부의 집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 가서 앉으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한 은혜를 사모해서 그 베세다 빈들을 가득 채웠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떡 문제, 먹는 문제인 것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지금 고급스럽게 걱정하는 정치도 문제일 수 있고 나라도 문제일 수 있고 관계도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떡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숱한 기적을 바라보며 구경하러 온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해 지금 친히 말씀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놀라운 현장에 그 백성들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 놀랍게 예수님은 대답을 가지고 묻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 요한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인생의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내가 해답을 가지고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만 돌려도 잠시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에 관심을 갖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가다가 마을에서 사 먹든지 말든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해결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가서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저 아무것도 찾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있으니 무리를 빨리 보내서 그들이 가다가 사 먹든 말든 무책임하게.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가서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는 말의 어투는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부담, 이 같은 질문을 하시냐고. 아마 돈 계산 빠른 100데나리온 이야기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퉁명스럽게 이곳은 빈들입니다. 해는 지금 져갑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말씀하셔야죠. 돈 있다고 떡이 있습니까? 왜 저들의 배고픔을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면 가다가 다 쓰러져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여 늦지 않았습니다. 무리로 보내어 가다가 먹고 살든 죽든 빨리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 안타깝게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을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문제 앞에 바둥바둥 때로는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우리를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외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아시고 빌립만이라도 제자들 중에 그래도 계산이 빠르고 빌립만이라도 제자들 중에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디베리아 사람 빌립, 예수님의 물으시는 의도, 오늘 요한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빌립은 현실과 현장과 그의 상황만 바라보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돈이 있어도 떡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도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빌립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했던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예수님은 빈들, 제자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건질 것,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일 방법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의 그 부정적인 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빌립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명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돈이 있어도 떡 없고 떡이 있어도 돈 없다,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먼저 말하지 말고, 혹이라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여기 안드레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 제자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 오늘날 2천만 원 가까이 있어도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현금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떡이 있을까요? 그 빈들은 떡도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빌립과 좀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라 했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묻고 있는 안드레의 신락 같은 믿음, 혹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전에 그들의 조상대대로 이어왔는데 이 말씀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혹이라도 묻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체험하고 포기했다면, 안드레는 작은 것이지만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해답을 기다리는 안드레의 믿음의 차이를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아이 손에 있을 때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보잘것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은 떡의 크기, 떡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입술로 축복하는 축복의 기적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 빈들에 모여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인생은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이, 남은 생에 건강, 남은 생에 갖가지 물질적이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 앞에 푹 짓눌려 좌절, 절망,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해결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 뭐가 다른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빈들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율로게오라는 뜻인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축복한다, 복을 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말씀의 축복이 떨어지니까, 그 떡을 축복하니까, 그 떡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떼어줘도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은 떡을 통해 온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온 기적이고, 떡으로 해결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생기거들랑 그 염려거리가 축복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아니 네가 입으로 그 염려가 축복이 되도록 복을 빌어라. 네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인간관계 문제를 축복하세요. 원망과 축복은 함께 다니는 우리의 엄청난 유혹의 대상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망할 대상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세요. 그때 하늘의 평강이 내게 더한 은혜로 나가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살 수 없을 걸 생각하면요, 부부지간인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왜 저 왼수라 그러잖아. 왼수. 그러면서 지금 살아온 이유는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한 자는 같이 사는 거고, 왼수로 늘 원망과 불평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갖가지 문제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어린아이의 떡 하나를 손에 들고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하니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입에서 선포된 복이 되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이 기적의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감기가 난리예요. 저도 지금 감기가 올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감기를 맞이하면서요, 감기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병이 감기로부터 온다는 소리 들었죠? 내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바이러스가 와도 능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참고하세요.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열이 나지 않게 하고,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기관지에 염증이 없애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지, 감기는 예방약도 없고요,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이 나면 병원 가세요. 약을 잡수세요. 그 대신 감기가 자주 오는 사람은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손에 그거 꽉 움켜쥐고 있지 말고 어린아이 보리떡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축복이 임했던 그 놀라운 상황을 영적으로 내 삶에 도전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약속한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오늘도 감기 때문에 성가대 못 쓰고, 감기 때문에 일부 예배 왔다가 지금 조용히 가고, 감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두가 다 이 땅에 크고 작은 먹고 살고 건강 모든 문제가 빈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